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바쁜 일상 가운데 치열하게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똑같은 일상 반복하며 보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바쁜 생활 잠시 멈추고 그리고 비일상적인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 각자 이 저마다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사실 자주 종종 나 스스로를 너그럽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정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지지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너그러운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오늘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3장, 4장을 오늘 함께 아울러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장을 좀 읽었었죠. 그래서 앞에 3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6절, 17절을 먼저 함께 살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16, 17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고 또 잘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명확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곧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있는 가습기를 꺼냈어요. 이제 가습기를 꺼냈는데 이제 전에 사용하고 나서 세척하느라고 다 제가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제 집에 거실에 놓고 쓰는 거라 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썼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조립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서를 꺼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기기를 구입할 때요. 설명서가 있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좀 손쉬운 기기들은 더 그렇죠. 저도 그런 편인데 근데 이제 그 가습기는 좀 복잡해서 혹시 몰라서 제가 설명서를 안 버리고 보관해서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서 보니까 금방 다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떤 복잡한 기능이나 또 특정한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어떤 기계나 물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 설명서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보기도 합니다. 또 꼭 사용 설명서가 없더라도요. 요즘 뭐 구글이나 유튜브 모델명만 치면 사용하는 기기 설명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기기라든지 또 어려운 조립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진짜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저마다의 특성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 조립할 때도요, 설명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잡한 존재인 이 사람을,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면 이 사용 설명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바로 그런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고, 그리고 그 설명서를 읽어야 함이 이 마땅한 것이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다. 교훈이 담겨 있고 우리를 책망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17절에는 성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유능하게 온전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 3장 16절 17절을 놓고 제가 다른 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에 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3장에 이어서 우리 4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아주 간곡한 요청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한번 그 요청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제가 전에 종종 말씀드린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이성복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시에 쓴 탄식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이 너무나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저는 이 문장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진단해주는 너무나 정확한 문장이라는 생각을 해요. 큰 병에 들수록 초기에 발견해야 이 치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몸에 어떤 진통이 있거나 예를 뭐 감기라면 목이 아프다든지 콧물이 나면 그런 증상이 보이고 진통이 있으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럴 때 빨리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나 진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증상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못 가고 병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환절기예요. 환절기라서 또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즉 이 정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자신이 아프다라는 것,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병들었다라는 걸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치료받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도 싫어하죠. 사실 그걸 인정해야,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만 아파도 문제예요. 혼자만 병들어서 힘들고 고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이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은 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고통을 전한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 영혼이, 정신이 병든 사람들은 타자를 향해서 파괴적인 언행을 마구 쏟아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화낼 준비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요즘은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여기 이미 있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언제든지 화를 쏟아낼 준비를 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화를 내며 산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고, 만일 나에게 화가 많다면, 짜증이 너무나 많다면, 늘 그렇게 화를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마음이 진통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시심 영상에서 그런 인터뷰 영상을 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이제 모니터 달린 버스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YTN 채널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느 기자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삶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그런 질문에 어떤 한 중년 아주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 삶은 50점입니다. 왜 그렇게 50점을 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동안 재산을 축적한 게 없어서, 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나는 50점짜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짧은 그 영상을 잠깐 보는데 참 마음이 쓰고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인생을 잘 살았냐? 인생을 못 살았냐? 라고 생각해보는 그 잣대가 돈이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서글프다. 제가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참 슬픈 삶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눔, 섬김, 돌봄, 우정과 사랑, 그리고 헌신과 구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 말고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희고해야 될 가치들,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런 기준을 들이밀까요? 돈 말고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자평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가족들, 내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덕을 전하고 있고 얼마나 정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주어진 것들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점수는 돈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돈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열한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에이, 겨우 어떻게 그런 걸로 삶을 평가하나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돈이 주인이 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도 돈을 주인으로 섬겨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다 깔아뭉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돈이 주인인 줄 알고 삽니다. 맘몬이라는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맘몬이라는 이 세상은 진리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 귀를 즐겁게 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어질 돈을 탐닉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쏟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 허망하게 사라질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요.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서 내 욕망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내 삶에서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새롭게 만나는 그 어떤 일에서 도대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금방 상실하고 그것을 찾는데 늘 실패하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우리 다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열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도대체 찾지를 못합니다. 저는 마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출하는 게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을 좀 오랜만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책은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쓴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죄, 참회,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용어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앞에 적어놨죠. 그 단어들이 어때요? 텅 빈 낱말이 됐다라는 거죠. 다 텅 비어버린 글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이 어휘들에는 정말 다양한 층위의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의미들이 너무 납작해졌다라는 거죠. 저도 이 글을 읽는데, 맞다, 그런 시대를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죄, 용서와 참회, 구원, 사실 이런 단어, 이런 말, 이런 가치들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관심사입니까? 이게 관심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테일러는 이런 죄, 참회, 구원이라는 이 언어에 담긴 정말 진정한, 그리고 아주 입체적인 깊은 의미를 다시 기독교인들은 소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제언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 후서에도요,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디모데 후서만 나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 나 구원 받았다, 내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표현하실 텐데, 여러분에게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갑자기 너무 큰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나에게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 현생의 복을 받는 겁니까? 내 고민이 해결되는 겁니까?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혹시 우리는 합니까?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오로지 그것이 나에게 구원입니까? 만일 그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전부라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전부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너무 천박한 거 아닙니까? 구원이 정말 그런 겁니까? 왜 거기에 예수님은 가뭇없이 사라져 있습니까? 이 책을 쓴 이 테일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구원, 죄, 용서, 참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설을 좀 해주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구원은 질병이나 중독에서의 회복, 잘못에 대한 용서, 오랜 원수와 이룬 화해, 기근의 시대에 서로 나눈 음식, 가난한 자들에게 구현되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 구원에 동의가 되세요?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게 동의되시거나 받아들여지십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동시에 구원은 우리를 의무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면 좀 너무 딱딱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해 보자면 온전함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온전함으로 가게 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그 책의 표현을 좀 읽어드릴게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동안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기보다 그분과 함께 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열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동안 안락 의자에만 앉아 있기보다 그분과 함께 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열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일어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이 책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그리고 온전함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함이라고 생각하면요, 가끔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려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말씀도 채워 넣어야 된다. 물질적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좀 감이 안 잡히죠? 아직은 좀 막연하신가요? 그러면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과 대비되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상충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4장 3절이에요.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보면 아마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4장 3절은요,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 듣기를 꺼려한다고 하죠. 그리고 오로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나의 사욕만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고 나의 욕심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무언가를 주려고 해도요, 꿋꿋하게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요.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고 겪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완수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완수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바울의 요청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겪고 참으며,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완수할 것. 여러분, 이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것에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여러분,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 앞에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또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리고 부름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만 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눈을 감아야만 진짜를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더더욱 우리는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부름과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되길, 그리고 오늘 평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함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며 의의 면류관을 기대했던 그 마음 떠올려 봅니다. 뒤를 돌아보면 덧없고 허무한 감정이 치솟기도 하고 잘못한 일들이 많아 후회가 많아 또 아찔하기도 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살아가느라 마음이 병들어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이기적인 욕망만 따르는 허망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복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사용되는 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역과 손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